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6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계명에 가장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과 생각이 우상을 만들게 하거든요.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3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신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위하는 데 집중되어 있나요? 아니면 나를 버리는 데 집중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라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첫째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예요. 이게 대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인가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건가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나요?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섬기나요?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들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상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 신이라고,
그 여호와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앞에서. 이해가 돼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안 와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지금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를 부르시는 거야. 일단은 그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안 나와요. 이제 너희들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이려고 나를 보내셨어라고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설까요? 안 따라 나서겠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떤 인간이든지 인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은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무언지를 몰라요. 자기가 뭘까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거울에 비춰진 그게 나일까요? 이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 같은 종교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신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가르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지정의는 이미 동물들에게도 다 있다는 얘기 했죠. 부분적으로 식물들에게도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적든지 많든지 크든지 작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지정의는 작용을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어디다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형상에다 적용해야 될까요? 겉으로 보이는 물질로 만들어진 육신에다 적용해야 될까요? 겉으로 보이는 육신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나라고 계속 착각해가면서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듣고 거기다 맞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의 형상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 순간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안에 있던 게 아니죠. 아담 자체인 하나님의 형상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문자 그대로 아담은 흙이잖아요. 흙덩이로 빚어 만들어 놓은 그 육체만 남아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흙덩이로 빚어 만든 육신에 지나지 않아요. 다른 동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셨거든요.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고 우리에게만 특별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거기에서 생기라는 건 호흡이라는 의미까지 있거든요.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기운이 없이 호흡하지 않고 어떤 생명체들이 동물들이 살아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성경을 한 문자적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폭넓은 의미로서의 이해를 너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전부 다 왜곡되어 있어요. 왜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유형무형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은 바로 내 안에서 생각나는 것들, 내 안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를 겉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내 안에 아무런 이미지가 없다고 그러면은 어떤 것도 만들지 못해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하다못해 그림을 그리더라도 내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그것을 그림으로 표출을 시키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넘쳐나요, 지금. 보세요. 쉽게 말하면은
선풍기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음향기기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조명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비행기 다, 자동차, 휴대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빼앗겨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휴대폰에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휴대폰이 전부 다예요. 휴대폰 가지고 노는 아이 휴대폰 뺏으면 울어요. 그걸 줄 때까지 울어요. 그게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휴대폰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저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우상이죠. 저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상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어떤 내 생명과 연관시켜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두는 게 다 우상이에요. 알고 보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최대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건 돈이죠. 돈보다 더 큰 우상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신앙인들 중에는 가장 큰 우상이 돈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이 육체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 땅에 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일생 동안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핵심이에요.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상이다. 이건 자기 자신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둘도 없이 가장 큰 우상덩어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내 안에 있다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기독교 신앙생활 속에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생활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일단 가장 물리적인 출애굽을 하는 것,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어떤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는 그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지만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부르시는 거야. 그렇게 전도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너 대신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구원 받는 거야. 거기서 끝내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신앙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의 언저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 가르침 속에서. 그런데 시내산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얘네들 우상숭배에 빠졌네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자기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사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다 빠져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자기 중심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 나를 좀 더 확대하면은
우리가 되죠. 쉽게 말하면 나를 좀 더 확대하면 우리 가정이 돼요. 자기를 좀 더 확대하면 소규모 집단들이 되겠죠. 내 회사, 내 직장 되겠죠. 그걸 좀 더 확대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되겠죠. 이게 내가 지방자치제를 보면서 지방자치제 그 정신은 참 좋은데 지방자치제가 불러온 가장 큰 폐단이 뭔지 아시죠? 너무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지방자치제 아니었다면은 대구하고 구미하고 물길 트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정부에서 해라 하면 그냥 했을 거예요. 상수원 연결하는 거. 그런데 구미가 우리는 우리 욕심 챙길 거 다 챙기고 말 거야 이번 기회에. 대구는 대구 나름대로 내가 너무 손해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 일은. 안동도 마찬가지일걸요. 지방자치제가 가져온 폐단이에요. 인간의 속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러면은 자 안동하고 이제 대구하고 그 물 가지고 지금 이제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를 생각하겠죠. 자기를 위해서. 안동에서는 안동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좀 유익을 많이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잘 없는데 그럼 대구 교회 이제 이것과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 대구에서 될 수 있으면 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이 일 쉽게 좀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어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때는 이제 매를 드시겠죠. 둘 다 이제 종아리 걷어하고 때리시겠죠. 나는 내 자식 같으면 그래요. 둘이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은 종아리 걷어 매 가져와 때릴 거예요. 좀 더 확대해 보죠. 이 지방이 아니라 이 나라. 우리나라는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아니에요. 중국은 중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북한은 북한이 잘 되기를 바라고 타이완은 타이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일본은 일본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 나라 성도들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 나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똑같이 매맞을 일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왜 자기를 부정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제대로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맞잖아요. 그런데 나는 손해 이만큼도 안 보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얼마나 큰 욕심인지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나라가 우상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지역사회가 우상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몸뚱이 하나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우상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우상화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섬기기 위한 오구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한 것이 그것이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잘 알아요. 그러나 자신이 정작 그러고 있다는 사실은 몰라요. 불교에서는 불교의 계율을 깨트린 것을 파괴라고 그러죠. 계율을 깨뜨렸다고 그래가지고 파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을 깬 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불교에서 파괴성들은 더 이상 중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쫓아버려요. 그런데 이 땅에 파괴한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교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들을 징계할 능력이 없어요. 왜요? 교회들이 거의 다 파괴를 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깨트려서
완벽하게 깨트려 놓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깨뜨렸다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해요. 자기를 숭배하는데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과정이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다 맞춰져 있어요. 내 입에 맛없는 것은 안 먹고 내 입에 맛있는 건 먹고,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건 내 것으로 취하고 보기 안 좋은 건 내 것이 아닌 거고, 보기 좋지 않은 것이 내게로 오면은 내가 피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내게로 오는 건 피하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고 나는 편한 걸 해야 되고 기분 좋은 걸 해야 되고, 거기에서 자기 부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행복해지면 행복해지는 것만큼 자기 부정이 어려워져요. 내가 편해지면 편해지는 만큼 자기 부정이 어려워져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내 육체의 한계성을 느껴야,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로서의 한계성이 선명하게 들여다 보여야, 아, 이 육체는 한계성이 있구나 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끝내 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것이 우상숭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다 있어요. 알고 보면 사실상 나머지 뒤에 모든 계명들이 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내가 판단하기에, 아, 이거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것만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없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상황에 빠져들거든요. 무언가 안 보이던 것을 보려고 하면은 이제껏 내가 보고 있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안 보이고 있던, 느껴지지 않았던 무언가를 느끼려고 하면은 이제까지 내가 집중하고 있던 모든 곳에서 벗어나야만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새로운 것들이 보일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들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육체에 집중되어 있는 나의 감각을, 육체의 모든 집중되어 있는 감각을 하나둘 다 끊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으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육체의 감각을 끊지 못하면은 영적인 감각으로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부정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 부정. 이건 이것이다라고 말했던 것 아니야라고 끊는 게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닐 경우에는 끊은 다음에 다시 후회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게 진리일 경우에는. 그게 진리이며 그 끊는 것이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그 옳은 것이었었고 내가 내 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는 것이었었어라고 확인이 되는 순간에 다시 돌아보지 않죠. 그런데 내가 진리에 속한 것, 참 생명에 속한 것을 아니야라고 한번 시각을 바꿔보자고 끊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한순간 그걸 끊었다고 해서 끊어질까요? 뺑 돌아서 다시 연결돼요. 어차피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거든요. 진정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겐 그래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물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적인 것을 아니야라고 부인해놓고 육체적인 방향으로 계속 눈길을 줘버리면 다시 회복될 길은 없죠,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시각을 갖는 거예요.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시각을 갖는 것. 이것이 참이야, 진짜야? 이게 맞는 거야? 영원한 거야? 진리인 거야?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야죠.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으니까 이 나라를 이야기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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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거창하거든요.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쫙 얘기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나라의 영웅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세웠다. 듣기에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죠. 멋있는 말들이죠. 고귀한 것처럼 느껴지는 말들이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제간이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실까? 내 말 잘 듣는 녀석이라고 생각되는 그 녀석을 주목하실까? 내 말 안 듣는 녀석, 속 썩이는 녀석이라고 하는 그 자식을 주목하실까?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형제간이 싸우고 있을 때 잘하는 녀석도 잘못하는 녀석도 둘 다 세워놓고 매질해요. 싸웠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래놓고 나중에 따로따로 불러서 훈육을 시키죠. 너는 잘했지만은 잘한 것, 네가 잘한 건 맞는데 싸우면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때렸어. 아무리 네 주장이 옳다고 해도 싸우는 것은 옳지 않아라고 가르치겠죠. 잘못한 녀석은 네가 잘못한 거 맞지? 차근차근 따져서 가르치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모든 것들에 대한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판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이끌어와 가지고 시내산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일을 그대로 기록하시면서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비일비재하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찬송하고 있으니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닐 거야. 천만에요.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를 세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 나라고 하는 게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육체로서의 나, 거울을 비춰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할 때 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 비록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내가 분명히 있다. 그게 그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 예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내가 날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자꾸 멀리하면은 내 안에서 주님은 점점 더 온전해져 가고 그 주님이 결국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분으로 내 임금이 되셔서, 내 임금이 된다는 건 말이 이제 이게 비유적인 건데, 나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게 나거든요. 또 다른 나거든요. 죄와 사망의 존재로서의 나, 그리고 새 생명으로 내게 들어오신 예수, 죄와 사망의 존재인 내가 완전히 부인되면은 새 생명인 예수, 그가 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로서 견고하게 서는 거죠.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이런 건 있어요. 물론 사마리아 그 수가라는 마을에 있던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찾고 찾는 과정에서 6명이나 만들거든요. 우리 안에도 내가 이것이 예수일 거야, 이것이 예수일 거야, 이것이 예수일 거야, 이것이 예수, 이게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일 거야 라고 만드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잘못 만들어진 메시아관이 온전한 메시아관으로 바뀌어가는 건 긍정적이죠.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메시아로 바뀌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커다란 우상으로 확인될 때 그 사람은 망하는 거죠. 영원히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상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예수인지, 그 메시아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떤 메시아를 만드느냐, 어떤 하나님을 만드느냐, 어떤 우상을 만드느냐, 그건 내 가치관에 달려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내 가치관에 달려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이 육체로서의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김없이 우상을 만들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로서의 내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한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면서 기다렸나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했어요. 니고데모도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기 자신에 초점이 맞췄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영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육신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그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새로운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메시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에 이 내가 들어간다? 물리적인 육신의 존재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만에요. 그 순간 다시 또 우상이 돼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아요. 이것은 완전히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 가치의식이 나에게 맞추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를 위한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게 구조예요, 이 자체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건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생활, 자기를 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정할 수 없어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정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기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자기 부정을 못하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자기 부정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 어려운 그 십자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구원의 십자가로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헤쳐가는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십자가에다 못 박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야만 자기가 제거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그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신학교 같은 학생들이 자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온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나는 조용기 목사처럼 성공해야 돼. 나는 빌리 그레함처럼 성공해야 돼. 나는 아무개처럼 성공해야 돼. 아무개처럼 성공해야 돼.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걷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의 길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오직 예수만 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야 할 길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길을
걷는 사람, 선한 생각을 하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다. 천만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수없이 많이 나와요. 신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일 것이다. 성공한 사람일 것이라고 착각하죠. 아니요.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신앙하고 동떨어져 있는 나라의 역사 속에서 신비는 다 있어요. 엄청난 신비들도 있어요. 귀신도 다 하는 거거든요. 사탄도 다 하는 거거든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신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신비를 고스란히 흉내내가면서 우리를 육신에 묶어매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고린도 전서에는 사랑장이 있죠. 13장.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데 사랑이 제일이다로 끝나지 않아요. 15장으로 넘어가면은 13장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해놓고 14장에서 다른 얘기 잠깐 한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에서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엽적인 거고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말하는 바울이 다른 걸 얘기하면서 그게 큰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가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누구의 편지를 받았으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보면은 편지의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들을 충분히 가려서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말은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었을까요?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인본주의적 사랑이었을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내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도 결정하고 이렇게도 결정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만을 향해서 연결되거든요. 내가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내 중심의 사랑인지 생각해 봐야죠. 우리 중심의 사랑인지 인간 중심의 사랑인지 하나님 중심의 사랑인지 검토해 봐야죠.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그 나라에 거기 가서 전해라. 곧 망할 거다. 틀림없이 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요나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뺑뺑 돌면서 사람들에게 다 선포해 놓고 나중에 이제 저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성을 바라보면서 언제 망하나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죄를 무릅쓰고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초상당한 사람들이, 상 맞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초상집처럼 다 성 전체가 변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가면서 다 뉘우치고 가슴을 두드리며 다 금식하며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아무리 말썽 많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매를 들어서 회초리 치기 전에 그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빌면은 회초리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 실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하려고 했으면은 아담이 기회가 있으면 안 되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으니까 태어나기 전에 죽어야죠. 인류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해주시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아니
우상의 존재로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존재들이에요. 시내산에서 그걸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끌고 가가지고 우상 숭배의 본질이 자기 육신이 죽을까 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경계선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다 영원히 망하고 말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절대.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다 거듭나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 자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우상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우상으로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고요. 왜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만 보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랬구나. 거기서 끝나요. 출애굽의 역사에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고,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등등 이것저것 전부 다 예수에 연결을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출애굽하기 직전부터 예수와 만나서 예수와 함께 동행한 역사였다. 그 역사가 예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전부 뺑뺑뺑뺑 이상하게 맴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진리를 찾을 길이 없죠. 모세오경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죠.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우상을 제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창조하기 위한 역사였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거듭난 역사의 핵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었고, 번제단이 있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고, 그 역사의 흐름, 그 모든 그 영적인 흐름이 거기에 다 완벽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 그 역사가 그렇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진행시키셨다는 사실을, 그 역사를 살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그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 성경대로 오신 예수, 말씀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도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는 오셨고,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하셨고, 예수께서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 진행되고 있는 역사다. 꼭 기억하시고, 그 역사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은 아무런 의미 없죠. 또 그 역사가 지금 나의 역사다. 내가 지금 그 역사를 살아내야 할 사람이고,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고, 언젠가 완성될 수 있는 역사고, 완성되어야만 하는 역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